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밥을 먹을 때 TV를 틀면요. 요즘에는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불러서 어떤 가수인지 맞추고, 또 요즘 듀엣으로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일반인과 가수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가끔씩 이제 삑사리라고 하죠. 음이탈. 음이탈이 나는 가수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초반에 잘 부르다가 이제 결정적인 이제 고음,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클라이막스에서 안타깝게 여기서 이제 속칭 이제 삑사리가 나면 이 앞에서부터 잘 불러왔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되죠.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이때 이제 관중들은 이제 킥킥대면서 또 웃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고음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가수의 진가일 수 있죠. 이때를 잘 처리하는 게요. 자, 또 우리 자동차를 볼까요? 자동차를 보면 아무리 엔진이 좋고 차가 쭉쭉 잘 나가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장애물 앞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 앞에서 쭉쭉 잘 나왔던 게 물거품이 되죠. 위험한 상황에서 이 제동을 얼마나 잘 하는가를 봐야 이 차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물 내부와 외부에 돈을 엄청 써서 딱 겉으로 봤을 때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진으로 이 건물이 무너져 버린다? 이 건물 앞에 이 고급스러운 자재들이 다 의미가 없죠. 물거품이 되겠죠. 지진이 왔을 때 얼마를 가장 잘 버티는 거가 사실 이 건물의 진가죠.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전이니까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리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원만히 구축해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힘들어졌을 때, 힘들 때, 이때 이 사람들이 다 떠난다면 의미가 없죠. 내가 바닥을 쳤을 때도 누가 내 옆에 남아있는지를 봐야 이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하던 거 해야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한테 적용을 해봐야죠. 기독교인의 진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삶에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럴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다 떠났으니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비록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안 계시는 것 같고, 날 버리신 것 같고, 고난 중에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밖에 선택 대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별다른 큰 걱정이 없을 때의 기독교인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먹고 살만해졌을 때의 기독교인의 반응을 보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마치 지진이 와야만 그 건물이 진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건물이 지진에 무너졌다면 화려했던 건물 내부와 외부 장식들이 전부 다 눈속임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먹고 살만해졌을 때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무너졌다. 그랬다면 화려했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들이 지금 다 눈속임일 수 있다는 거죠. 무인도에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만 딱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다면 이 남자가 정말로 이 여자를 사랑해서 선택한 건지 아니면 이 여자밖에 없어서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무인도에 만약에 1000명의 여자가 있었다. 이 1000명의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선택한다면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영적인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무인도에서 주변 사람도 떠나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죄다 잃었을 때 선택지가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밖에 선택 대상이 없어서 선택한 건지 우리는 검증할 수 없죠. 하지만 먹고 살만할 때에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봐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먹고 살만할 때에 이 다른 것들을 선택했다면 예전에는 하나님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다른 선택지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즐거움들입니다. 지금 기도와 말씀 생활하는 시간보다요, 각종 취미 생활, 여가 생활 등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속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꼭 무슨 어떤 형상 같은 데다가 절만 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우상숭배입니다.
각종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 있죠. 생존 필수 시간. 즉,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 외의 시간.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이요. 이 시간에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고난이 아니라 등 따시고 배부를 때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수하에 있던 장군의 아내와 간통죄를 저질렀던 때는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돼서요, 등 따시고 배부릴 때에 다윗이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옥상에서 건의를 들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했던 때는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고난의 때에 이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죄를 졌죠. 이때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